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떠한 교회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질타하셨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는 믿음의 이 세대를 향해서 그들의 첫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아래로는 이웃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한 3분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래로는 이웃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말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겠지요. 저가 하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사귐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이냐면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제가 이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라고 저한테, 지가 좋아하는 자매를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은 그 자매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요즘 흔한 말로 둘이 이제 썸 타는 관계가 된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 표현이 뭔지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마음을 주고받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네가 확실하게 그 자매를 좋아하고 그 자매도 너에게 관심이 있으면은 네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라. 초등학생들처럼 괜히 카톡으로 뭐 너 나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식으로 사귀지 말고 정식으로 네가 프로포즈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자매가 좋아할 만한 꽃다발을 사고 자매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그 선물을 정식으로 주면서 네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라 라고 제가 그 청년에게 일러주었거든요. 여러분, 청년에서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요즘 말이죠, 우리 청년들끼리 연애하고 사귀는 것까지 제가 관리해 줄 만큼 참 이렇게 제가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니까 졸지 마시고 눈을 뜨고 크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사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귀라고 이제 일러주는데, 그 예쁜 꽃다발을 사고 그 자매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라 라고 일러주었더니, 오늘 그러면서 그 청년이 진짜 꽃다발을 사고 선물을 사가지고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선물 받아서 이 좋아하는 자매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자매가 그 마음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기로 하고서 사진을 이제 둘이 선물을 같이 꽃다발을 들고서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렇게 서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귀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고 그 마음을 받아야지 이게 실제 진실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시작되면은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면은 예수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시작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나면 그 뒤에 9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내 죄를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만남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할 때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교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남자 청년이 그 자매와 교제하기 위해서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고, 그 자매는 그 형제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형제가 꽃다발과 선물을 그 자매에게 건네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며 너 나와 살자, 너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너와 나와 함께 살자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을 우리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통해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흘리신 피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사함의 경험이, 속죄의 경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회개와 속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회개와 속죄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회개와 속죄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흘리신 피로 내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주님과 진실한 만남이 쭉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쭉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간증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은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기도할 마음을 먹고 여기 요한성전에 기도하러 오셨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고 해서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가방을 주섬주섬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요한성전을 나가려고 걸어 나가는데, 이건 그분의 경험입니다. 마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벌써 가려고 하니? 나와 조금만 더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 왜 벌써 가려고 하니? 나와 조금만 더 교제하다가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다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걸어가다가 이제 돌아서서 멈춰서서 기도하는 자리를 돌아봤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분의 경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돌아가려는 그 자기를 붙잡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있어서 안타까운 눈으로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을 충만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진실하게 풍성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서 졸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려고 너를 불러줬는데 왜 너는 졸고 있니? 눈 떠서 들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빛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자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싸우고 대적해야 될 존재지 이 마귀 역사와 사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싸우고 대적해야 되지 마귀와 사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며 귀신과 사귀고 귀신과 교제하다가 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천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싸우고 대적해야 될 존재지 사귈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사귀고 교제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와 싸우면은 우리 영혼 도적질 당하고 결국은 죽어서 멸망당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와 사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귀와 사귀면은 멸망당하지만은 예수님과 사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날마다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마귀와 교제를 하고 마귀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마귀와 교제를 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만 숨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자꾸 숨고 싶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와 사귀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숨고 싶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예배 오기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를 짓고 나면은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러 앉아도 기도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와 사귀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자기 손으로 따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덜컥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과 교제가 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덜컥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확 엄습해 들어오니까 아담이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죄 지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두움에 속하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자꾸만 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죄를 지을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예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참으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숨지 말고 그 죄를 지을수록 맞습니다. 주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나를 참소하지만은 나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왜 숨어서 나와의 사귐을 피하려고 하느냐? 너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사귀었잖아. 그런데 너 어디 가서 왜 나와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 이 말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들었으면은 아담이 예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해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며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있냐면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핑계를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지막에 타락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남 핑계대며 숨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고 참소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참소당하면서 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덜컥 짓고 나면은 악한 마귀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참소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지 말고 죄를 짓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죄 짓고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산다. 더 큰 목소리로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스스로 속는다 이 말입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해서 스스로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성전 한 중앙 복판에 턱하니 서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두 손을 탁 벌리고 아주 근엄하고 거룩한 이 자세를 취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도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스스로 속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세리는 워낙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성전 한 복판에 나가지도 못한 채 저 멀리 서서 구석탱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자기 죄를 자백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모습을,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노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를 드러내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세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개와 속죄인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우리 영혼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영혼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이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바뀌어서 갈수록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알고 계시죠?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간음과 살인이 합법화된 겁니다. 간음에도 죄가 아닌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도 살인죄가 아닌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폐지되어도 간음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태법은 폐지되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간음을 해도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닌 것으로 전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는 그 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드려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달아야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내 모습이 명확하고 밝히 보이게 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이 더욱더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집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겸손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졌냐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 기록했던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모든 사도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역의 이제 중반기에 이르렀을 때는, 에베소서는 사역의 중반기 때 기록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 깊어지니까 이제는 이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겸손하게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이 사역의 이제 마지막 후반기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작은 자도 아니고 성도 중에 작은 자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회개하며 더욱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사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마귀와 사귐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천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고 진실한 최상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마음 먹고 오셨다면 오늘 애절하게 기도해서 주님과 풍성하게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주님이 만족하실 만큼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돌아갈 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벌써 가니? 나와 더 만나고 나와 더 교제하다가 돌아가자라고 주님이 안타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내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더욱더 내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님 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